자, 이제 니체를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면은 이 그 쉘링이라든가 키에르케고르이 살았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700 여기 보면 1813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니체가 살았던 시기를 우리 한번 봅니다. 지금 방금 니체가 있었는데 니체를 보시면 1844년이죠. 앞서 우리가 1813년이거든요. 그러면 약 30년 뒤에 이제 니체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힘들고 뭐 그다음에 전쟁의 기운이 막 돌고 전쟁도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또 제국 전쟁이 되어 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사람은 이 식민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내고 이러한 그 사회의 부르주아 계층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나는 뭐 어떻게 용신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죠. 여기 보면 서구 철학과 현대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44의 나이에서 기억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정신이 조금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그 때가 돼요. 44세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친과 정도 이분도 결혼하지 않는 것 같아요. 1900년에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44를 빼버리면 불과 뭐 한 6세 매우 그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가 유명하게 했던 말 God is thought. 그 다음에 지식, 초인, 베메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자르투스트라는 말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주장은 힘으로의 의지다. 의지를 강조한 것 한번 볼까요? 힘으로의 의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인생만 아니라 모든 생물도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뭐랬냐면 생존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사람을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이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거죠. 이게 생존을 사람은 의지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른 의지냐 그런 의지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도둑질이죠. 사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시면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함이다. 피할 수 없는 과정, 필수 과정이라고 그런 사람은 경쟁하며 살아간다. 무조건적 동정은 악이다. 경쟁을 통해 인간은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경쟁을 악이라고 보지 마라. 경쟁 자체는 악이 아니다. 풍파 없는 항해는 단조로운 것이다. 고난이 심할수록 사람은 강해진다. 이거 우리가 다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 가운데서 이제 초인을 그는 강조하는데 이 초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넘어선 인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자신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신,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형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이게 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는 기독교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우리가 앞에 설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켈러케고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의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없애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니체가 말하는 것과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키에르케고르 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말이 이 자라투스트 뭐 여러분 너무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조로아스트라는 말입니다. 이걸 독일 말로 자라투스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트, 자라투스트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악과 선이 동등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이 없을 수밖에요. 선이 있다면 악을 이렇게 놔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부정하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지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인간이 온갖 하수구와 오물이 섞인 강이라면 바다는 쓰레기를 담고 또 썩지 않는 공간이다. 바로 이 바다가 되어야 한다. 다 받아들여라. 그러나 썩지 않도록 짠맛이 있으면 강물과 다른 것이잖아요. 강물은 녹색이 되어가면서 다 썩어서 물고기들이 죽지만 그 바다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 바다는 소금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신선하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초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적절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간직하면서도 조화와 정의를 이루는 바다의 능력이 바로 초인이다.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죠. 하늘의 구름, 먹구름을 인간에 비유한다면 그것을 뚫고 내려가는 번개가 바로 초인이다. 마치 여의도에 있는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로켓처럼 쏘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워라.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막 주여 하면다 보니 이게 주여가 그냥 구름을 뚫고 그냥 이 공간을 뚫고 지구를 대기권을 뚫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다 철학자들. 빈센트의 철학을 닮아서 기독교로 이렇게 흉내내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뭐 특별히 사르트르가 그런 말 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공리주의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공리주의자들. 그래서 제가 신념과 신앙이라고 말할 때 지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다 철학을 하고 있어요. 철학. 그래서 견신론, 신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뭐 저는 여기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회귀. 이게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신이 존재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한다면 초인의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신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강한 초인이 되려면 신의 존재 인정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5세기에 가보면 펠라기우스도 이 말을 하거든요. 펠라기우스도 로마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변명 아래에서 죄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도덕적인 삶은 없고 그러니까 의존적인 삶만 나 죄 용서 다 받았었는데 뭘 나는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펠라기우스가 죄 있다는 거 말하지 말고 의지 강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니체가 마치 펠라기우스와 같이 우리들에게 도전장을 던진다고 저는 봐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짓 신자들에게 도전을 끼친다고 말해요. 아마 이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기독교인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습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 다 너희 자식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못 되면 네가 너희들이 네 행복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그 핍박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보면요, 저거는 암이에요. 암적 요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철학가들이 그렇게 저는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야콥 부르크 하르트라고 하는 거와도 친분을 가졌다 이랬는데, 야콥 부르크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이제 구분을 시키죠, 시대를. 그 다음에 바그너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그가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앞서 제가 잠깐 일반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아폴로와 디오니수스와의 이 이중적 철학의 개념인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신의 죽음과 허무주의, 신의 죽음에 대한 그의 주장은 82년도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를 미학자라고 불리게 된 이분이다. 신의 죽음은 관점을 넘어 솔직한 허무주의로 이끌고 어떤 것도 선천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고 생기란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기독교입니다. 이게 잘못 썼는데, 기독교 도덕론은 하나님만의 본질적 가치와 신념을 제공하고 객관적 지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하이데거처럼 초감각적 존재와 모든 실체의 목적이 죽었다면 초감각적 관념의 세계가 고무시키는 능력을 상실함으로 고통을 겪는다면 어떤 것도 인간이 매달리고 순응해야 할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상실에서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부른다. 그 신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허무할 수밖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서방 불교의 주의라고 한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불교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잖아요. 우리가 동양의 불교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음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전생에서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니체도 하고 여기에 있는 쇼펜하우도 하고 불교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니체는 이를 미적 태도를 무애로의 의지다 라고 규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심으로의 의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여기 보면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여기 보면은 보존을 위한 노력은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간 동물적 행위에 끼치는 동기부여처럼 보인다. 자기 보존. 근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인간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나타내기 위해 니체는 정체 없는 의지, 공리주의의 개념에 대한
당대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을 공격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행복에 대한 열망, 삶의 쾌락을 향한 욕망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행복의 개념은 니체에게는 제한적인 것이고 영국 사회에 있는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목적을 향한 성공적인 추구일 뿐 의지의 성취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힘으로의 의지는, 여기서 말하는 힘을 향한 의지는 육체 세계의 실체가 힘을 향한 의지의 형식을 동적으로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 자신의 절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힘을 향한 의지를 가리켜 힘의 종합 원리라고 본다. 의지의 원시적 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쇼펜하우어라든가 뭐 셸링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케골이라든가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분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이게 계력하고는 조금 다른 인물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에 동기부여를 막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